터뜨려 이래야 되는데 입술은 그러면서 야 저게 얼마짜린데 아우 저 병든 거 있네 자기 발을 그저 갖다 드렸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와 닿지 않으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희생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가장 건강한 양을 골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손해가 있어야 한다. 내 것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로 11절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주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잖아요. 의사가 진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병의 원인을 찾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병을 뭐예요? 치료할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원인을 한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안 사랑하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안 사랑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없어. 나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나를 주인으로 나를 아버지로 섬길 줄도 몰라. 그래서 너희는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 드리고도 예배 드렸네 하고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라는 거죠. 이런 거요.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 자기 때는 반갑다고 아버지 그렇게 불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 이렇게 하는 거야. 저희 시찰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7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한 20년 전에 아니 한 6, 7년 전에 뭐 거의 20년이죠. 네,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네,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이미 다 끝나서 이식 받는 것 외에는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담당 의사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그 기증협회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간 기증자라면 받을 수 있는데 순번이 그러니까 그 간 이식 대상자들 신청한 사람 저 좀 이식해 주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 순번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순번이 15년 뒤에나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뭘 내렸냐면 3개월 선고를 내렸어요. 3개월. 그래서 3개월 선고를 내려서
당신 삶을 정리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 그 딸이 또 결혼 약속한 그 남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기도 가운데 애비 없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걸 못 참는다. 내가 옆에 팔짱 끼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못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속에 안절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불이 나게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 2달이 흘렀죠. 이제 병원 의사 말대로 하면 한 달 남았어. 한 달. 자, 결혼을 딱 시켰어. 그리고 목사님이 뭐 유산 받은 땅이고 뭐고 다 팔아갖고 그 딸 내외를 사이를 신혼여행을 보내는데 며칠 보냈을까요? 유럽으로 한 달을 보냈어. 한 달. 왜? 지금 3개월 성부에 2달 지났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한 달. 아버지 다녀올게요. 잘 갔다 와라 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몇 시간 뒤에 앰뷸런스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왜 입원을 했냐? 간 이식도 없는데 담당 의사가 목사님 죽어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15년 언제 기다립니까? 모험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간 거예요. 응급실로 들어가면 응급실에서 이 사람 간 이식해야 될 환자네 하고 코드를 딱 주는 순간 순번이 15년이 아니라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유효기간이야. 21일이 지나면 영구 결번이야. 그러니까 23일째 나타나도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님. 그게 법이래요.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순번이 1번 되면 21일 동안 전국에서 간 기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맞으면 기증을 받는 거고 21일이 지났는데도 없으면 영구 결번, 다시 말하면 영원히 이식을 못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한 달 남았으니까 했는데 하루 남겨놓고 연결이 된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너무 이 장기가 깨끗해서 이제 가족들이 기증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 딱 들어 수술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하나, 둘, 셋 하고 자기는 떨어졌어. 왜? 마치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있으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래. 벌떡 일어났는데 희한한 거 뭐냐면 몸은 분명히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쑥 하고 일어나더래. 그거 보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는 거. 그 보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천사가 둘이 오더니 갑시다. 그래서 양쪽에서 팔짱을 탁 대고 부축해 주더래. 딱 끼는 순간에 몸이 공중으로 푹 뜨더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쭉 하고 하는데 금방 환한 빛이 환한 데로 딱 데려오더래.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더래. 그리고 그 천사들이
책을 이 차트 같은 책을 하나 딱 들고 이 명단을 부르는 거. 홍길동, 김계동 부르면 네 하고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그럼 방에 들어가면 1초, 2초, 3초 딱 되면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1초, 2초, 3초 되면 으악 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천사가 얘기하다. 딱 생명록에 이름 있나? 없어? 일어나. 왼쪽 문 열고 나가. 열고 나가면 낭떠러지. 지옥이야, 지옥. 오른쪽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우와, 너무 아름다운 곳이. 그러니까 그걸로 문 열고 들어가라고 문 열어주는 순간 보이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쪽 문 열고 들어가면 으악 하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딱 나오시더래. 대기하고 있는데 딱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인 걸 알거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서 이렇게 거기 온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그 옷자락을 꽉 쳤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이렇게 물으시더래. 뭐야? 이렇게 물으시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저 김아무개 목사예요. 저 김아무개 목사예요. 저 오늘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라고? 김아무개 목사라고요. 김아무개? 그러고 이렇게 딱 보는데 앞에 화면처럼 딱 뜨는데 자기의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박력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는 자기의 자신을 알잖아. 쉽게 가면 예배를 쇼하는 거야. 쇼.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는 순간에 충분히 열리는데 천국 그 예비한 집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 그러고 있으니까 천사한테 손짓을 하니까 천사가 책을 딱 받쳤는데 보니까 생명록에는 이름이 있더래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 김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도 이 땅에 있을 때나 유효하다. 죽은 다음에 회개는 소용이 없다.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내려가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돼. 얼른 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문이 열려 천국 보니까 김 목사라는 분이 한 말이, 주님 이양양 뭘 보냅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좋으니까 그냥 저기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려보내는 게 너한테 복이요.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잖아. 복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리를 붙잡고 옷을 붙잡고 안 놓으니까 예수님 천사들 시키니까 천사들이 자기 몸을 탁 손을 대는 순간에 짜릿해갖고 손을 놨대. 안 간다고 버티고 가자고 천사들이 빨리 가자고 시간 없다고 가자고 하고 안 간다고 버티고 가자고 옥신각신 하니까 뒤에 있던 천사가 엉덩이를 발로 팍 밀더래. 그래서 자기가 억 하고 이렇게 엎어졌다는 거야. 엎어지면서 자기 몸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때가 어떤 줄 알아요? 이식은 다 끝났는데 이게 안 뛰어갔고 의사가 자 3만 하나 둘 이거 하고 있을 때야. 이제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 삑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가라고 안 간다고 하니까 천사가 엉덩이 발로 팍 미는 거지. 그냥 그 문 앞에서 팍 엎어지면서 근데 꼭 어떤 블랙홀 같은 데서 막 떨어지는 것처럼 한데 자기 몸에 순간 딱 들어가면서 눈을 딱 떴는데 이거 이렇게 몸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사가 몸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갖고 이게 안 뛰는 환자한테 응? 심폐소생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딱 기계에다 갖다 대고 그냥 심장 바꾼기로 팍 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면서 뭐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신고하던 교회 부목사한테 물려주고 강원도 군부대. 여러분 군부대에 목사님들이 두 종류입니다. 군목 목사가 있고 민간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걸 군선교사라고 그래. 목사님이 그 군목 목사님이 교회를 막 7개, 8개를 관리를 못하니까 군선교사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는 나라에서 월급도 없어, 기름값도 없어, 다 자비량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 하시다가 그렇게 한 7, 8년 하시다가 맞더라. 이 목사, 네, 내일 뭐해? 내일 시간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철 타고 용산역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줄게. 몇 시에 만날까요? 11시까지 와.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게. 알았어요. 안 나왔어.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러고는 저기 했어요. 한 달 뒤에 노예 소식란에 떴는데 김 목사 소천 이렇게 떴더라고. 양반이 커피는 사주고 가지 하루 있다가. 예?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했던 말. 김아무개 목사입니다. 주님 저 아시지요? 저 어느 교회 김 목사입니다. 누구라고? 김 목사라니까요. 누구라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라면 끔찍하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라기야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예배 시간,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헌신, 이 수고, 이 찬양, 이 기도, 이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 연락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안 받고 계신지, 우리의 신앙 주소는 어디냐? 그걸 이제 의사가 이제 진단했어요. 그럼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평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3절까지 보면
너희들 내 말대로 안 했어.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심판 받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4절에 뭐예요? 내위와 세운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아멘.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말하면 2장 1절로 이제 그 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신앙이 이 정도 병들었어. 주여.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가 어떠냐면 이 정도로 지금 단절됐어. 주님. 근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걸랑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질책을 잘 깨달아서 돌이키면 아멘. 아멘. 4절 5절처럼 내위와 세운 그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처방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하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멘. 너의 얼굴에 똥칠하겠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아버지. 수치를 당하게 각성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시작.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줄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첫 번째 처방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라면 두 번째 처방전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뭐해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경외하는 사람. 아멘. 경외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존경을 뛰어넘는 대상이니까 공경이라고 씁니다. 아멘. 그래서 공경경자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말을 한다 할 때 하나님 옆에서 듣는다라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옆에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이 말할까? 주여, 아버지. 그게 바로 두려워할 외장. 주님. 아버지. 처방전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로 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아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버지.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멘. 첫째는 내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둘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 6절로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이때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멘.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멘. 진정과 신령, 다른 번역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왜? 주님. 그 예배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실지 보이는 거예요. 뭘 보면? 예배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의 예배에 생기가 있는 교회와 생기가 없는 교회는 생기가 있는 교회는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크게 두 가지가 다르더라. 하나는 성도들의 얼굴에서부터 벌써 생기가 넘쳐. 주님. 두 번째는 어떤 성도를 붙잡고 얘기해도 간증이 넘쳐. 아멘. 제가 10년 전에 그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목사님이 교회 교육관이고 뭐고 다 숙소로 써도 사람이 다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 5개 찜질방을 그냥 통째로 임대를 한 거예요. 세미나 기간. 그래서 낮에는 영업하되 저녁 7시 이후에는 다 내보내. 왜?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차로 또는 개인 자기 차로도 계속 이 세미나 오신 분들을 실어달라. 근데 어떤 분 운전하고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네, 저희는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콩을 파시라고 그래도 우리는 아유 목사님 잘 보세요 이렇게 안 한대. 분명히 콩인데 목사님이 파시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맞아. 이런다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이 콩을 파시라고 하면 아 예 그러면서 목사님 조용해서 목사님 혹시 시력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게 좀 아니네. 어쩐 일이냐 했더니 자기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아니다라고. 저건 아닙니다. 저 땅 사면 반드시 부도납니다. 망합니다. 지금 교육관지면 부도납니다. 무슨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100% 목사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교회 재직들은 결심한 게 있는데 뭐냐? 목사님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버스야! 그럼 무조건 네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있냐고. 그 교회를 살 때도 미쳤다고 했어. 왜? 맹지요.
높고 길이 없어. 길이 지금 녹록길처럼 다니고 있는데 이 녹록길도 사실은 등기의 길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땅이야. 이 사람이 막으면 못해. 근데 과거에는 거기가 공장을 하던 자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쓰게 했는데 그 공장이 너무 커서 그걸 교회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런데 교회가 딱 이사를 하니까 브레이크를 누가 딱 걸어요? 땅 주인이. 근데 땅 주인이 누굴까요? 무당이요. 무당. 유명한 점쟁이야. 교회한테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지. 딱 따블을 줘도 교회한테는 안 팝니다. 나가시. 쓰지 마시.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간에 봐봐. 렌지 사지 말자 그랬잖아. 꼬지 뿌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시간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2일에도 붙해. 한 달만 딱 기도하고 불평을 해도 해. 한 달 만에 무당이 찾아왔어. 따답을 줘도 안 판다고 했던 그 땅을 반값에 인수하는데 지금 당장 그 반값도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분 내킬 때마다 왜 그랬을까? 목사님하고 그 부동산업자하고 무당하고 앉아서 따따불 안 됩니다. 따따불 안 됩니다. 하고 돌아간 그날부터 점쟁이가 점을 치고 무당이 그 구술하려고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막 자기에게 임해갖고 막 귀신 심혀갖고 막 예언을 하려고 딱 하면 자기 신이 그냥 막 떠.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사라라라 떠니 왜 떠난가 하고 딱 보면 자기 신 뒤에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신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섬기는 그 무당신이 하는 말이 이 십자가 신은 온 우주의 신이고 나는 조그만 신이요. 까먹다 뒤져.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드리기라도 해. 그래서 목사님 배짱을 튀기는 거야. 안 해?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냥 드리고 3분의 2만인데도 돈 치르죠. 그래 샀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 세 사람이 승용차 타고 가면서 아우 버스 진짜 좋지요? 예 목사님 크고 좋네요 이러지. 목사님 3명이 지금 승용차 타고 가는데 뭔 버스예요? 하질 않는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여. 네. 네? 그래서 그냥 5박 6일 동안 그 집사님이 나를 찜질방 태우고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그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달라. 뭔가 뒤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야 대단하다. 주님.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었게 됐냐? 그 양반은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한 거예요. 원래 목사 목회할 때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해갖고 옛날에 지금은 없어. 옛날에 성경학교 통해서 옛날에는 이게 있어요. 신학과 목회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된 사람들한테 그래도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 온 사람들한테 이게 뭐예요? 전수과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는 거기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을까요? 내가 무식하니까 두 가지 면에서는 내가 절대로 당신들한테 안 진다.
첫째, 기도. 두 번째, 성경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은 내가 못해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라는 내용은 내가 안 준다. 그냥 성경을 늘 암기하신 거야, 암수. 그냥 얘기하면 줄줄줄 몇 장 몇 절에 뭐 어쩌고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줄줄줄 나오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자기는 잘 모르는 것도 많아.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몰라. 나는 성경을 그대로 나는 그냥 통째로 외웠어.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게 왜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몰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떻게 있죠? 라고 물을 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정리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남들 송아지 염소 드릴 때 나는 그것도 드릴 게 없어서 비둘기 새끼나 드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이 제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 드렸냐, 양 드렸냐, 비둘기 드렸냐 그거 보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그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안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성전 지었는데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야.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야. 심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 게 뭐예요? 2차 포로 귀환할 때 유명한 사람이 오지? 학사 에스라가 오잖아요. 그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설교했나요? 아니에요.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에 품은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애할고 웃지않고 그냥 자복하는 역사, 통곡하는 뒤집어지는 역사. 일명 수문학 광장 성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지. 그게 없으면 뭐하다고요? 죽은 거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뜨겁게